19장에서는 바로 이제 하루길 남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게 되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매년 있었던 일이었죠. 누가복음에 12살 때도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절기를 지키셨고,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는 기록을 연거푸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전에 있었던 입성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번 여정은 다른 여정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시면 나올 수 없는, 예루살렘에서 생이 마감되는 그런 입성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이제 데리시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는 여정 속에는 십자가를 짊어지신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을 이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지금 우리가 19장을 읽었는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힐 것과 그리고 그때부터 있게 될 비극적인 일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죽음의 때를 알고 있었고 죽을 때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것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지식이 분명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젠가, 지금이구나, 이제 여기 걸어 들어가게 되는데, 걸어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들을 겪을 것이고 다시는 예루살렘 성 밖을 육신의 몸으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죽음의 때를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그 심정은 그 무엇으로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참담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급작스러운 질병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잘 지냈나? 잘 지냈지. 자네도 잘 지냈나? 그런데 우리 아내가 3개월밖에 못 산대.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 남편이 이제 얼마 살지 못한대.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얼마나 많은 아플까?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 내 친구는 어떨까? 이런 마음들이 들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친구 생각에 먹먹하고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러한 질병의 깊은 아픔이 이제 내 앞에 다가오기 시작하게 될 텐데, 한 날 한 날 지나가면 갈수록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게 될 테고, 그리고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걸어 들어가면서 모르고 들어가는 것 아니라 알고 그 길을 걸어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걸어가셨다, 이렇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앞서서 걸어가셨다는 이 기록은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만 집중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다른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평상시처럼 예수님께서 앞서서 걸어가시니까 걸어가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지만, 누가는 지금 이 참담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게 된 거죠. 누가가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저렇게 앞서서 걸어가실까? 뭐가 좋아서? 마치 소풍 갈 때는 아이들이 뭐 할 것 없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소풍 가기로 했으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깨우지만, 애들 학교 갈 때는 어떻게 갑니까? 안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안 가려고, 열도 나지 않는데 열 난다고 얘기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면서 들어가시면서 앞서서 걸어가셨다는 것이 누가의 질문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서 걸어가시는가? 십자가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는데 들어가게 되면 희롱당하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를 맞고 처절하게 죽게 되실 텐데, 뭐 좋다고 저렇게 예수님은 서둘러서 앞서서 걸어가셨던가? 누가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부탁하셨던 일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 일을 성자 예수님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한 일 해야지, 그렇게 하고 앞서서 예수님은 걸어가셨다는 거죠. 십자가가 주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좋아서 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어린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해야 하는 것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내가 해야지. 당연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믿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겠다고, 함께 짊어지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에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앞서 걸어내시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날 그 고통스러운 일을 아시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십니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걸어가실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거 감당하세요. 못하겠다고 미루고 핑계대지 마시고, 힘들다고 미루지 말고, 어렵다고 피하지 말고, 손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것 하겠니?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면 주님 그거 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미션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건데, 그거 하겠습니다. 힘들죠, 무겁죠, 그러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걸어갈 때 그것이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예수님은 또 다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을 하셨을 때 나아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도보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고 또 걸어서 나오시고, 예수님 옷 한 벌로 사시던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셨던 건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라. 근데 아마 주인이 물어볼 거다. 누군데 끌고 가냐? 그러면 주인이 쓰실 일이 있어서 그러니 그렇다라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29절 3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예수님은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나귀는 말보다 느리고 작죠. 그래서 이 나귀의 주로 사용하는 용도는 짐을 운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키는 작고 아주 땅따라지만 아주 다부진 그러한 그 짐승이기 때문에 거기에 무거운 짐을 얹혀놓고 이제 이동하는 데로 주로 사용했죠. 우리가 돈키호테 이런 그 소설을 보면 주인공은 아주 좋은 명마를 타고 산초라고 옆에 따라가는 이 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당당하게 앞에 가면 뒤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다다다다다다다 걸어가는 나귀를 이제 타고 쫓아가죠. 아마 작가는 거기에서 어떤 재미있는 포인트를 그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나귀는 사람이 탈 만한 것이 아니고 나귀의 주된 용도는 짐을 옮기는 데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뭔가를 타야 한다고 했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유월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때 아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삭개오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저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중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계속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이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데 삭개오라는 사람이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는 사건을 방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우스꽝스러운 일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를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그랬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 뻔히 저기에 타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타나도록 뻔히 보이는 거예요. 보고 그래도 타셨다는 거죠. 어린 나귀니까. 다 큰 성체의 짐승도 발이 끌릴까 말까 하는데 어른이 타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타십니까? 엉덩이를 걸쳐서 타시고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요한에 의하면 기록된 바, 15절 말씀을 이는 기록된 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나타내는 건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게 되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데, 구원자가, 유일한 구원자, 온 우리 인류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는데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의 마지막 입성에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아셨다는 거죠. 나귀를 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애들도 웃고 어른도 웃고 깔깔거렸겠죠. 예수님도 뭐 적게 웃으면서 함께 웃으면서 그 시간을 걸어가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았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배워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사람, 그냥 보면은 좋은 사람, 너무너무
보면 행복한 사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덩실덩실 춤을 출 때 바지가 흘러내리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가 드러나는데도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을 앞세웠던 사람. 그러니까 나보다 더 중요한 분,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삶이죠. 이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누구의 뜻을 이루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하고 사셨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성취는 놀라운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도 예수님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태어나시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분은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분의 근원은 영원하신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오시는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저 갈릴리 북부에서 살아가는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갑자기 다 호적을 하라고 명령이 내려와서 그 만삭된 배를 움켜쥐고 베들레헴까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낳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태어나신 후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 주변에 요르단이나 다른 주변 있을 수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셔서 거기서 지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사역하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따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치 않을 때를 내가 스위치 켜듯 이렇게 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셨던, 주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죠. 예수님께는 명예도 체면도 안전도 물론 그거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잘 지켜가고 어디 있거나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은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명예도 중요하고 체면도 중요하고 안전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그 모습에도 조금의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었어요. 이거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없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거 하나님 성부께서 말씀하신 건데 당연히 이루어야지. 그리고 그리로 걸어가셨다는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아들 예수님이 어떠했을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도 충실하게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한테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머리도 나를 닮아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야, 너 공부해야지. 근데 애가 책상에 앉습니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 안 되겠죠. 근데 엉덩이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도 그냥 그 책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쁜 아들이에요. 예쁘잖아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얘기하고 어머니가 얘기하면 들으려고 애를 쓰는 애. 여러분, 너무너무 착한 아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착한 아이가 십자가에 매달리죠. 아버지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죠.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아들이 울부짖는데도 눈을 질끈 감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세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내 심장이 옥죄어오는 그때를 하나님이 지나가시잖아요. 왜? 나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을 그렇게 살리셨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예배드리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런다고 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이렇게 예쁜 아들을 나를 살리시겠다고 그 예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셔서 헐떡거리면서 숨도 쉬어지지 않는 그곳에서 신음하게 하시고 그거를 견뎌내신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럼 억지로 하셨는가? 아니라니까요. 기꺼이 앞서서 걸어가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도 아들에게 그것을 의탁하신 것이고 성자 예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 이게 아니라 그래, 성부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자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입성하는 길은 붉은 양탄자가 깔린 길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깔려지게 되었죠.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다 깔아서 예수님 낙이 타고 지나가는 길에 깔아놓고 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로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뒤뚱뒤뚱거리는 나귀를 타면서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 좌우에 서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외쳤죠. 근데 이게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게 하고 그러는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소리 좀 그만 치라고 얘기하라고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그걸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소리 지르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외침은 자유와 해방을 갈망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외침. 여러분 그렇잖아요. 매여 있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고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이 마음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돌아서면 후회해요. 근데 또 그 삶을 또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외쳤어요. 부르짖었어요.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왜? 그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외쳤어요. 바리새인들은 안 외쳤으면 했어요. 외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외쳐야 된다 그랬어요. 만약에 이 백성이 외치지 않는다고 한다면요 돌들이 외칠 거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들 외쳐야 돼요. 우리의 구원자 유일한 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혼동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먼 게 있는가? 예수님 말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뭐 구원자 좋기는 하지. 여러분, 이러고 있으실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외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삶 가운데 구원이 임하잖아요. 구원이 임하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이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울부짖고 애통하고 대굴대굴 구르고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외침이 사라졌어요. 외치질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그럼 돌들이 외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외치는 중국, 저 중남미 여러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외치지 않습니다. 구원자가 필요로 한데 구원자를 향한 외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은요, 돌들이 외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호했던 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향한 그 기쁨의 그 환호와 예수님을 향한 외침이 저와 우리 안양조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I'm the way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구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를 보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때 주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나가면서 주님의 뒤를 바짝 따라 걸어가면서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예수님의 삶. 그 삶을 잘 따라 걸어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앞서 걸어가신